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오늘 네 번째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입니까, 안수리 집사님? 네 번째? 네 번째. 첫 번째가 보배로운 믿음, 두 번째가 주님을 어제 지난주가 주님을 아느냐라는 이런 제목들로 말씀을 쭉 전해왔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생명과 복이 넘쳐나고 이 땅에서 희락, 평강이 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보혈, 성령과 물과 피를 동일하게 받았다면 모든 사람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가 위로 올라갈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 함이로다라는 말씀이 바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 주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혀야 한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한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절에 주신 말씀처럼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3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바요, 만진바요, 주목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다. 직접 우리가 목격했다. 직접 손으로 만졌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사도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님이 몸으로 직접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 주셨고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열어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우리를 고난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같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이 성경 전체 내용이 함축된 엑기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신명기 30장 15절을 보시고 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말씀, 생명의 근원의 말씀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말씀이 신구약 전체에 주신 생명의 말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약속의 말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들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말씀을 다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길을 간다라고 보시면 명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과 지혜, 믿음과 능력,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생명과 복을 따라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양의 옷만 입고 껍데기만 가지고 살면서 결국은 사망과 화를 자초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애굽에 있던 1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삼가 잘 보면서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이 구원의 모델이다. 유대인이 구원의 모델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신명기 30장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2절 우리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유대인이 구원의 모델이다. 다시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다시 신명기 3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시면서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바로 그 기능의 확실함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경배하고 그렇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앞에 100% 순종, 100% 충성을 다하는 그런 천군 천사들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 누시엘이 결국은 주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받았던 그 형벌이 얼마나 크면은 미가엘, 가브리엘 그 천사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었으면은 오늘까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불말불변 것들,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 그 어떤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단 1% 불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100%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 14장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오래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너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 위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국 구덩이 맨 밑에 빠치 오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높아지기 원하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이 목격한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된 성경 구절이 에스겔 28장인데 여러분들이 에스겔 28장을 보시면서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시엘을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호화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호화롭고 찬란하니까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높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다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로바, 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도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모든 천군천사 앞에서 교만한 천사 누시엘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미가엘, 가브리엘이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리고 19절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이로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찬송하며 송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들이 교만한 누시엘, 교만한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교만하고 자만했을 때 받았던 그 형벌, 끔찍한 형벌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오늘날까지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향하여 단 한마디 변론도 하지 아니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그런 천군 천사들이 됐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존하신 말씀, 의미하신 말씀은 1.1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통치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 30장 15절에서는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마땅히 천군 천사라도 루시엘처럼 아름답게 지어낸 천사라도 내가 지각 땅에 던지어서 모든 천사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겠다.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귀감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얼마나 보기에 좋고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실 만큼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아무도 없고 아담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 하와, 이 세 분만이 에덴 동산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천사람 만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 정교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아담,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아담과 똑같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사람 하와, 이 세 분이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어 놓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나무 자체의 질이 다른 것이 아니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은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나 똑같은 맥락,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누시엘이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그 과일을 선택해 갖고 미가엘, 가브리엘도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실을 선택해 갔는데 누셀이 선택한 것은 선을 알게 하는 과실이었다면 미갈과 가브리엘이 선택한 과실은 생명나무의 과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 불변,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셋째부터 세말까지 1.1도 변하지 않냐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이 먹기에 편하고 육신이 먹기에 즐겨하는 그런 것을 먹으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부지의 기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며 내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는 내게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았다. 이 말씀이 결국은 내가 내게 만찬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내가 준비한 모든 만찬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이복단 양, 신보단 양 잘 하라고 주님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강의 에덴에서 바로나이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야 돼 고날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렘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가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가 이름은 히데기라 아스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가 유브라데라 비손 기온 히데기 유브라데 금은 보화 진주 값진 것들을 내가 마음껏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다. 샘소는 기쁨이 충만하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충성을 다하면 내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며 희락이 넘쳐나 내 성이 복되고 기름질 것이다. 내 소원이 만족히 이루어지는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답고 그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은 너만 갖는 것이 아니고 자기선 전대 만대까지 그 축복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나를 떠난 자는 3살의 저주로 그 자손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못을 통해 주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속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냥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고 천하의 모든 만물은 아버지의 명령 앞에 다 순종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흐르는 강물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 개구리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 티끌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 해도 달도 별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 메뚜기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 밤도 낮도 해도 달도 별들도 다 주님의 주관 아래 있다. 그리고 파란 물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 바위도 주권 아래 있다. 바위 속의 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날아가는 메추라기도 주권 아래 있다. 세상 천하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땅을 정복하더라 그것을 얻고 거기서도 영원 불변하신 주의 말씀 속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이 모든 성경의 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주님을 준비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내고 오는 것을 보이는데 독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 등에 돌 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냐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라. 나는 물론 너에게 세를 주거니와 내 배우시는 분은 나보다 능지에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주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자기는 꺼지한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선지 세례요한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신구약을 막론한 모든 성경의 초점이요 핵심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보면서 누가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되어서 멸망이 오니까 그 멸망을 당하지 말고 모두가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라고 외칠 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 회개했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찢겨버려 던질 것인데 과연 누가 그 진노를 피하라고 말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로 가늠하지 말라. 마음으로 가늠한 자도 이미 가늠이다. 미워하지 말라. 미워한 자도 살인이다. 그 말씀을 사람들은 버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포복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들을 사람들은 버거워합니다. 버거워하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머지 말씀들은 사실적으로 말합니다. 버거운 말씀이 아니고 이루기에 너무 쉬운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애통하는 자가 되야, 온유한 자가 되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야, 공의를 이기는 자가 되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야, 화평한 자가 되야, 의를 위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가진 자가 되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과 빛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소금과 빛이 돼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1.1의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아버지 말씀은 한 점 한 육도 세상 천지는 없어져도 아버지 말씀은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접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베드로 전도서를 통해서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목적자로서 그대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실족지 않고 생명과 복에 속한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시다는 게 감사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의 도인데 변화사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로 변화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걸 제게 보이거늘,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대로 목격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세는 누구고 엘리야는 누구냐? 모세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결국은 사사들을 통해서 대선지 소선지를 통해서 그 말씀에 그대로 선포되면서 이 말씀을 뜨겁게 받는 형벌과 이 말씀이 회복되고 치유됐을 때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성경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모세를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인데, 과연 모세는 누구냐? 이 모세는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변화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다. 그 엘리야의 능력도 엘리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엘리야 통해 능력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죄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바로 지금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능력은 신약시대에도 말씀하신 그분이, 능력하는 그분이 그대로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말씀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말씀을 나타내 주신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요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바울을 통해서 이신되기를 말씀하셨고, 이신되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인방아 설주에 피를 바르고 있으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원죄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 신학적인 근거의 토대를 그대로 기초 속으로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 기초 위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마가 설제 피를 바르고 유월절의 예식을 만들었지요. 예식을 만들고 나서 시내단밀 때 들어왔을 때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내일 독수리 날개라고 여기까지 왔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나의 소유가 될 것이요 제사를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기사회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시내단밀 때 오셔서 주신 말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속에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는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인도가 설제 피를 바른 그 유월절 그 양 위에다가 이제 제대로 집을 건축하라.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8절 이 말씀에 다시 피를 바르고 이 말씀에 다시 피를 바른답니다. 인마가 설자 바른 피와 말씀에 바른 피는 피의 기도가 같지만은 바로 생명과 사망이 같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월절에 피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여 신단 때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고 사망을 맞았고, 그 말씀에 순종에 충성한 사람들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됐던 이 사실이 성경은 지금까지 흐름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BC 3500년부터 1500에서 1600년 동안 40여명의 선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시대가 1500년 이상의 차이가 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차이가 나도 말씀하신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이치들은 그대로 똑같이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애국 인방과 설주의 피맛을 보지 못한 사람, 피의 턱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 다 홍해 광야에서 홍해에서 그 좋은 군병, 그 좋은 말을 갖추고도 애굽 사람들 수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피의 턱을 가지고 있는 피의 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홍해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광야에서도 그들이 먹고 마신 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신 일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동일한 말씀. 예수께서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이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라오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7절 말씀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만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주의 있게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 선포된 말씀이 네가 주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므로 주님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한 모든 것을 주셨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약속을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초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임마가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초대하신 주님. 그 초대 속에 응한 사람들이 어딥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대받지 못할 사람, 임마가 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에 들어가 있으라.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 짐승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 7절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렇습니다. 전도대 올 때는 악한 자 선한 자 따지지 않습니다. 임마가 설치에 피를 바르고 그 속에 앉아있을 때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냐 말씀에 순종한 자냐 충성한 자냐 불의한 자냐 살인자냐 간음자냐 하나님의 논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은 네가 임마가 설치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나님의 그 조건만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 부르심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언제 사함도 없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국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불사다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의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두 번째입니다. 청함을 받은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밑에서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여호와여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 말씀이 두려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이루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그 말씀을 들고 떨림으로 들었다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암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끝에 끌려서 육신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생명과 목과 사망과 화를 주었는데, 그들의 선택할 길을 따라서 가버린 그 결과, 그 열매를 가지고 악한 열매냐 좋은 열매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회개했던 열매 맺혔느냐, 회개하고 회개해도 결국은 또다시 반복된 죄를 지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의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은 애복단장했느냐 단장하지 못했느냐, 신부단을 했느냐 단장하지 못했느냐, 주님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국은 언제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애복단장하지 못하면은 언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내 마지막은 같은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그렇게 거룩하게 지은 천사들이라도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니 하나님이 찍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지켜보시던 그 말씀을 그대로 묘사해 주셨는데,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다. 스스로 낮추는 자가 천국이다.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일지라도 사람으로 있을 동안에는 많은 사람을,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섬기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애복단장의 조건이 무엇이냐?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져라, 애통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의교주를 목말한 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은 1.1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런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점 한도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절제하며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신기한 능력과 경건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보배롭고 큰 약속이다.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세상에 쓰러질 것을 피하여, 정령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혈과 그렇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미 주님은 저희들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대적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미 다 밝혀놓으셨습니다. 이 밝혀놓으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들, 바로 이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피값을 가지고, 그 피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아버지의 성소 앞에 나가기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될 것인데, 사람들은
출애굽한 그 역사만 가지고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광야에 걸은다고 나를 죽일까? 십자가에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가 걸은다고 나를 버리실까? 신의 성품이 아니고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교회 안에는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신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인품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인품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인품은 믿음을 갖는 한 조건에 불과할 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 인품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인품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인데 요한도 실수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님을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렇게 순종했어도 천사들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주하라고 본 겁니다. 그것은 명확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우고 자기 입을 가리고 있는 것이 천사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씀, 깨달았은 말씀, 주신 말씀, 받았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건은 조건이냐? 여러분들 거기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주의 말씀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구원의 조건이라고 보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우리의 심령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를 기다려라. 공의를 기는 자는 복이 나니 제가 공의의 힘을 받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앞에 내가 거룩한 모습일까?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주님의 진실한 종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상한 갈대비다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어리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찢기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나는 똥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똥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왜 했을까요? 내가 아버지 말씀 앞에 어긋나서 했을까요?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 자신을 비교할 수 없기에 그분의 무한하신 그 자비와 사랑 앞에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기에 내가 아버지 앞에 말씀에 순종을 다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는 궁일밖에 없다. 하나님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을 궁일히 여기게 싸우니 이 은혜를 내게 주시되 하나님의 궁일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람들은 말씀을 알수록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말씀을 아는데 너는 지옥 가겠다. 사람을 정죄하기는 빠를지언정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보이는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고 궁일하는 마음으로 그를 붙잡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에 결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23절 22절 너는 어떤 의심하는 자를 궁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정말 내가 말씀을 한다면은 지옥 갈 행동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게 보일 것인데 그를 정죄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고 그를 구원해내라고 보여준 것이다. 불속에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내 눈에 똑똑하게 보일 건데 그들을 정죄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지옥 불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네 목숨을 다 바쳐라도 그들을 건져내라고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신 겁니다. 네가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네 형제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느냐? 인격과 체면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의 인격 보지 말고 체면 보지 말고 얼굴 보지 말고 얼굴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라. 그것이 네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너를 긍휼히 해서 너를 지옥불에서 건져내 주겠다. 생명을 견고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경에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죄하지 마시고 아픈 마음을 갖는 찢긴 마음, 상한 마음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말씀을 잘할수록 사람들이 정작이 바쁜데 그래도 주님이 산상수훈에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너도 반드시 정죄를 받고 너도 반드시 비판을 받고 너도 반드시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 앞에서 가브리엘처럼 미가엘처럼 천군 천사들처럼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주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밟았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실수가 넘어지고 반복된 실수 속에도 아파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면서 성령과 물과 피로 단장을 회복하는 심기도 하고 주만을 준비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하나 무리들이 있으니 온전히 믿음이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길을 다져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다윗 같은 믿음 가지고 살면서 예수의 세계를 사모하는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해요.